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거룩한 날 모든 생명이 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곳에서 의의 나무 교회의 5번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씀하신 그대로 이 시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우리들이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오. 예배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옵시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진리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 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전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전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십니까?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고백하십니까? 우리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영원히 아버지로부터 나신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빛으로부터 오신 빛이시요 참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피조된 것이 아니라 나셨기 때문에 아버지와 본질이 동일하십니다.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류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성육신하셔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사 고난을 받으시며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분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하여 영광 가운데 재림하시고 그의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는 주님이시고 생명의 부여자이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아버지로부터 나오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동일한 예배와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성령님은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 사함을 위한 하나의 세례만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의 부활과 장차 임할 세상에서의 영생을 바라봅니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으로 친히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한 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분명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크신 온전한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 담아 놓으셨는데도 그 사랑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언제나 사랑에 부족하고 사랑에 목마르며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받은 적 없는 자처럼 주변의 인정에 기웃거리고 목말라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더 큰 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저
부부의 기도 공동 기도문을 함께 공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의 샘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우리에게 성령의 분별력을 주시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간직하게 하시고 그 은총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과 진리를 갈망하는 마음을 주셨나이다.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온 말씀이며 영원한 생명의 양식임을 깨닫게 하소서. 구원의 하나님, 성자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 명하시고 친히 기도를 가르쳐 주셨나이다. 우리가 용서와 사랑을 간구하며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게 하소서. 주 하나님, 주님은 주님을 의지하는 모든 일을 보호하시나이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굳세고 거룩할 수 없사오니 우리에게 자비를 더하시어 이 덧없는 세상에서 주님의 다스림으로 영원한 진리를 잃지 말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 12절에서 17절, 20절, 3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저도 이곳에 온 지 어느덧 5달을 지나고 이제 6번째 날을 다음 달에 맞이할 것 같습니다. 이렇듯 의에 남은 교회 예배도 벌써 5번째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더운 날씨 속에서도 이 먼 곳까지 오셔서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더욱 특별한 은혜를 더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곳에 2월부터 인수인계를 받으러 오면서 겨울을 살짝 맛보고 이제 생명을 소생케 하는 봄을 온전히 누렸으며 이제 더위가 절정인 여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사를 한다고 이사에 나가 있어 봤더니 불볕더위가 너무 심해서 숨쉬기가 어렵더라고요. 한낮에 기온이 38도를 내린다는 이야기가 뉴스에서 들려왔을 때는 그게 감이 안 왔는데 이사를 나가보니까 그게 감이 오더라고요.
숨을 쉬기가 힘들다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다. 오늘도 더위가 절정인 날인데 아까 아침에 화장실 창문 밖으로 파란 하늘이 너무 예쁘다. 근데 여기는 어떠하시나요? 도시에 내뿜는 열기랑은 조금 다르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가 더불어 호흡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집니다. 전 지금부터 왜 땀을 많이 흘리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많이 흘리고 있는데 습해서 그런지 저게 냉방에서 공기청정으로 바뀌어서 그런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그늘에 있다 보면 시원함이 느껴져요. 근데 요나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박농풀을 걷어가시니 요나가 하나님께 막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마음 좀 알 것 같아요. 저 시원한 그늘이 없었다면 이게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근데 그거보다 더 잘 알겠는 마음은 작은 것 하나에도 일희일비하는 우리와 다르게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필요에 따라 주시기도 하시며 걷어가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리고 크고 놀라우신 위엄을 더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일조량이 농작물에게 진짜 큰 영향을 주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여름인데도 너무 많이 덥진 않아요. 산속에 있다 보니 일조량이 다른 곳에 비해서 부족해서 그런지 익는 농작물이 잘 안 돼요. 그냥 녹색인 채소는 녹색 그러니까 파프리카는 빨간색과 노란색을 심었는데 자꾸 파란색 그대로 있어. 좀 익혀보려고 놔뒀더니 벌레를 먹어. 그래서 그냥 파란색 째로 땄습니다. 따서 먹어보는데 아삭아삭하게 진짜 맛있어요. 마찬가지로 고추도 빨간 고추가 안 돼요. 지금 고추를 아까 70개 좀 딴 것 같은데 빨간 고추 3개 있거든요. 그래도 다들 드셔봐서 아시겠지만 고추가 진짜 맛있습니다. 7월에 개인 피정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70평생 먹은 고추 중에 제일 맛있었다. 오은이가 뭐 안 싸가는데 고추 싸갔잖아요. 고추는 제가 생각해도 되게 맛있어요. 이따 가져가세요. 그리고 또 토마토도 완숙이 잘 안 돼요. 방울토마토는 작아서 제법 되는데 큰 토마토는 파란 채로 있다가 벌레 먹고 없어지고 그래서 뜨거운 햇볕이 우리에게 공급되는 채소에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다시 한번 몸소 체험하게 되었어요. 우리뿐 아니라 모든 만물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심을 이 뜨거운 여름 햇볕 속에서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우리 삶에서 보여주시고 가르치시며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고 또 경험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지난달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선포하면서 서로 안에 상호 내조하시는 하나님, 서로 다른 인격이 완벽하게 하나가 된다는 것은 오직 사랑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이 땅에 친히 사람이 되셔서 오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베푸신 현장으로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매 예배 때마다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사랑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을 가장 잘 아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자 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많이 알면 알수록, 많이 경험하면 할수록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계속되는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이제 요한복음에 대한 전체 설명은 더 이상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요한복음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절기에 따라 또 주시는 은혜에 따라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5번 모두 요한복음 본문이 가장 크게 다가와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신 제자, 그 사랑을 가장 많이 경험한 요한이 쓴 글이 계속해서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응답하며 해석하는 여정을 담아놓은 책이 요한복음이 맞더라고요.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를 넘어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요한복음의 메시지는 신앙의 교과서와 같은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정도,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내 삶의 주인 자리를 기꺼이 내어드리며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제자이길 원한다면 요한복음은 그 길을 가장 잘 인도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영광의 책으로 시작되는 13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시작인 13장은 본격적으로 말씀을 시작하시기 전에 제자로서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친히 보이고 계십니다. 사실 제자들과 함께 했던 지난 3년의 시간 동안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도 모르고 제자로서의 삶도 정확히 모르고 그렇게 예수님만 따라다닌 것 같습니다. 7개의 표적만을 열심히 쫓아온 느낌입니다. 어쩌면 교회를 다니는 무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은 호기는 어디 갔는지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무지하고 갈등하는 모습들이 번번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제자로서의 삶을 말씀하십니다. 그 시작이 바로 세족식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공관복음에서 기록했던 성만찬의 단상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세족식의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만찬은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듯 매우 중요한 예수님의 선포이자 권유였습니다. 이것을 마실 때마다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제자로서의 삶을 다짐합니다. 예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순서이자 의식이며 제자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에게 자기의 정체성을 새롭게 환기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족식은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몸소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사건입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은 모래바람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사방이 뚫린 신발을 신고 있었기에 집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발을 씻는 일이었습니다. 지금이야 포장도 되어 있고 집에 양말도 신고 신발도 제대로 갖춰 신으니까 괜찮겠지만 당시는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집안은 종이 발을 씻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집에 들어오는 주인의 발을 씻는 것이 종의 첫 번째 임무였습니다. 종이 없다면 그 가정에서 가장 지위가 낮은 자가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그들의 스승이자 주님이신 예수님이 몸소 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으로 발을 씻어주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본문 1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 말씀은 단순히 너희의 발을 씻겨준 나의 행위를 보았느냐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를 알고 있느냐고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는 두 가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유월절 어린 양의 예수님입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예전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재현할 유대인의 왕을 쫓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유대뿐 아니라 온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키실 어린 양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6월절 전날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두 번째입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후 13절부터 17절까지의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하네.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또는 주님이라 호칭하는 것에 대해 먼저 말씀하십니다. 선생과 주는 당연히 주의적으로 높지만 사실 범접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제자가 선생님 또는 주님의 발을 씻겨줄 수는 있어도 반대의 경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반대의 일을 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그렇게 발을 씻어주라는 것입니다. 이는 발을 씻어주라는 행위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나의 지위가 어떠하든 상관하지 않고 개의치 않고 가장 낮은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이신 것은 세족의 퍼포먼스가 아니라 사랑의 진리였습니다. 종이 주인보다 클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종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제자가 선생보다 클 수 없지만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면 큰 복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님, 구주로 영접하며 나의 주인 삼는 것이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머리로는 압니다. 그런데 잘 행하여지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도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낮은 모습으로 사랑하지 않을 때가 허다합니다. 그런 척 할 뿐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김과 헌신으로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곳에서의 삶이 참 좋습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단체 피정 손님들, 그리고 학기 중에 들어오는 주말 경건 학생들을 마주하며 그들을 사랑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헌신할 때가 기쁩니다. 몸은 비록 고단하고 힘들어도, 지금 팔은 끊어질 것 같이 아파서 주먹에 힘을 못 줄 정도여도 그들이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갈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한 보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의 마음이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모습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좋을 때는 그것이 드러나거나 인식되지 않는데 어느 한 방향에서 그것이 깨지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분명 나는 하지 않아도 될 필요 이상의 섬김을 하고 있는데 상대방에서 그것을 오히려 당연하게 여기거나 부족하다 여길 때 괘씸해하는 저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구나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예수님처럼 낮아지지 못해서, 그렇게 사랑하지 못해서 생긴 마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언가를 바라는 것은 아니었지만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예수님처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이 제 안에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제게도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선의의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낮은 자가 되어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지점이었습니다. 저희 집에 뽀나라는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어느덧 함께 보낸 시간이 7주째입니다. 보신 분들도 계시죠? 참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어리고 누군가의 보살핌 없이는 살아가기 힘든 동물이기에 많이 아끼고 사랑하며 키우고 있습니다. 이 사랑도 사랑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는 우월한 존재로 뽀나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랑의 모습은 아니죠. 물론 이것이 단순히 지위적인 우월로 선심 쓰듯 하는 사랑은 아닙니다. 힘이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베풀 일이 더 많고 더 가진 자가 덜 가진 자에게 베풀 것이 더 많기에 행위로서 사랑하는 모습을 더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오늘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자로서의 마음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 사랑이 왜곡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며 몸소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을 온전히 삶에 담아내기에
실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달 하나님은 삼위이지만 서로 안에 온전히 거함으로 하나 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가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고 서로를 사랑함으로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서로에 대해 더 알고 싶어지며 서로가 늘 함께하고 싶으며 상대방이 기뻐하는 것을 함으로 만족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사랑은 둘을 하나로 만들어줄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거기에 더해 사랑하는 이의 마음가짐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 본문은 의예나무 교회 예배 때마다 마지막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예수님처럼 하는 것이라고 늘 강조했던 저였기에 이 본문을 빠뜨리지 않고 계속해서 언급했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 더 바라지 않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좋은 피드백이 돌아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문을 더 깊이 묵상하다 보니 사랑은 그걸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선생이시고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모든 이들을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 위대하고 숭고한 희생을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이 우리가 사랑을 하는 마음까지도 다루고 계심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도 그 사랑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내가 베풀 게 많아서 베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고 말씀하셨으니 그 마음을 우리 안에 담아보면 어떠할까요? 섬김이지만 섬김이라 여기지 않고 희생이지만 희생이라 여기지 않는 마음, 그렇게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주인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 가운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복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우리 의예나무 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모습으로 서로의 발을 씻어주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세상이 우리를 제자라 칭하며 예수님께서 내 제자라 말씀하시는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새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셔서 우리의 발을 씻기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그렇게 우리를 지극히도 사랑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높으신 분이시지만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결단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닮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받은 자가 사랑할 수 있사오니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더 많이, 더 분명하게 보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성만찬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다 같이 주기도송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의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하여 평화를 이루셨으니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됨이 마땅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선생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앞뒤 좌우의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형제 자매님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오 나의 주님 진이 되오니 영원한 세계 밝기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영영하 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주 예수와 함께 도움 없어서 주님의 팔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자식 사명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성삼위일체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인재 가운데 초대해 주시며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창조주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이 떡을 떼고 이 잔을 마실 때 그리스도의 몸과 보혈에 참여하는 신비를 이루사 그리스도와 한 몸 되게 하옵소서. 창조주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덧입게 하사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주님의 소명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창조주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둘러앉아 식사하시던 중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또한 식구의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해나무 교회 5번째 예배를 허락하시고 큰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의 몸과 보혈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몸과 보혈을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기쁨의 교제를 나누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이 피어나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의 매 순간 받아들이고 감사드리고 부수고 나누며 이 상찬에 참여해 주십시오. 성찬에 참여하시는 방법은 주보에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몸과 보혈을 받으실 때는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그럼 한 분씩 나오셔서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이 시간 그리스도의 몸과 보혈을 통해 우리를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선포하시며 살아가셨던 그 나라를 우리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이 가득한 이곳에서 공동체로 또 교회로 세우며 살아가고자 하오니 예수님의 제자된 삶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것입니다. 물질뿐 아니라 몸도 마음도 시간도 모두 주의 것이오니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정성껏 드리는 예물이 꼭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옵소서. 누구 하나 궁핍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쓸 것을 채우시며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주인 되지 않도록 각자의 형편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처소를 돕는 장로의 신학대학교를 기억하셔서 이곳에서 신학하는 학생들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배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귀한 목회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동원 기도 드립니다. 아멘.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이제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의 발을 씻기시며 사랑을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어린 양으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먼 곳까지, 하지만 하나님과 더 가까운 이곳까지 발걸음을 옮겨 함께 예배하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형제자매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앞뒤 좌우에 계신 형제님, 자매님 누가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예나무교회 5번째 예배에 오시는 우리 형제자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귀한 곳에서 계속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하나님 만드신 것 가득한 이곳에서 계속 예배를 드리니까 참 기쁘고 감사하네요. 네, 8월은 8월 31일 날 드리려고 합니다. 기억하셔서 계속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 이제 카카오 오픈 채팅방 개설을 계속해 있는데
그 QR 있으니까 QR 찍어서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광고 후에 사진 한 건 함께 찍으면 좋겠고요. 이후에 바로 식당에서 크레이프 케이크 한 조각 먹고 왜냐면 그 교수님이 한번 오셨는데 너무 맛있었다고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근데 우리 예배 때 같이 먹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원래 밥 먹고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포천 이동갈비 먹어야 됩니다. 먹고 나가서 이동갈비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포천에 이제 산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동갈비는 예전에 제가 지금까지 2번 먹어봤어요. 너무 맛있었는데 비싸서 잘 못 먹었는데 축제를 한다니까 또 1년에 한 번 하는 축제고 포천 사는데 포천까지 교회로 오시는데 이동갈비 한번 드셔야 되죠. 그래서 이동갈비 한번 먹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날씨 봐서 근처에 뭐 한탄강이나 이런 데 좀 가든가 아니면 카페에 가서 잠깐 교제 나누고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밭에 재배된 거 오늘 아침에 보셨죠? 제가 한 4-50분 땀을 뻘뻘 흘리면서 땄습니다. 많이 땄어요. 필요하신 대로 얼마든지 다 가져가셔도 됩니다. 아직 밭에는 꽤 있으니까 다 가져가시면 됩니다. 오신 분들 다 하나씩 가져가셨습니다.